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여기 베이 지역으로 유학을 오게 됐고 은혜의 빛 장로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저를 처음이 두 번째 이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저에 대해 여러 질문들을 하시겠지요. 고향은 어디고, 미국은 언제 왔고, 또 가족은 몇이고, 또 사모는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질문들도 하시겠지만은 좀 더 저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분들은 더 내면적인 질문들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은 시대별로 어느 정도의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 사람의 내면과 전망을 알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예전에 그 8, 90년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미장원이라 그러죠. 미장원에 억지로 끌려가 가지고 여성지 뭐 이렇게 여성중앙, 레이디 경향 기억나십니까? 그런 여성지를 제가 보면서 심심하게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여성지를 읽던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몸속의 이 책과 사람의 어떤 성격의 연관관계에 대해 다루었던 그런 4가지 체질설 같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성격을 다혈질, 뭐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뭐 그렇게 4가지로 나누기도 했었는데, 요즘도 성격 급하고 욱하는 분을 보면은 정말 성격이 다혈질이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런 혈액형별 성격도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소심하면은 무슨 형이고, 뭐가 괴팍하면은 무슨 형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요즘 세대들은 그 성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MZ 세대들을 만나면은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예,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MBTI에 대해서, 이 성격 테스트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INTP고. 그러세요? 저는 ENTJ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은 그렇구나라고 하시겠지만, 또 안 들어보신 분은 이게 무슨 암호 같은 뭐 그런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그 목회 상담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MBTI 성격 테스트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 이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MBTI 성격 테스트가 뭐 사주팔자나 혈액형보다는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신봉하셔가지고 그렇게 빠져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MBTI 테스트는 어떤 특별한 테스트가 아니라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했을 때 처음에 유형과 달라지는 경우가 한 5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 MBTI와 관계된 그런 여러 자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MBTI 유형에 따라서 뭐 연애는 어떻게 하고, 직업은 뭐가 좋고, 누구하고는 뭐가 안 맞고, 뭐 이런 여러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TI 성격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마이어스 M, 그다음에 브릭스 B, 이 모녀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심리학자가 칼 융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그런 심리 테스트 도구인데요. 그 이후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보완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MBTI 테스트를 형성하는 그 4가지 근본 질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질문 등과 답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질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근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고 정통과 이단이 나누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우선 첫째로 MBTI 테스트에서 묻는 질문은 나의 에너지는 언제 어떨 때 충전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시간과 관심이 나의 외부, 그러니까 extrovert, 외부로 향할 때 충전이 되는가, 아니면은 나의 introvert, 내부로 향할 때 충전되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에너지는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외향적인 분이셨습니까? 내향적인 분이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시기도 했지만은 대체로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과 함께 유쾌하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아도 예수님에게는 외향적인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른 새벽 시간 일어나셔서 사역에 나서기 전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향적인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과 함께 하시든 혼자 계시든 간에 그들의 영혼을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과 연결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대략 그 지중해 접해 있는 이스라엘 지도를 아시죠? 가운데 그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북편에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헐몬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곳을 자기 영역의 그 수도로 정하면서 로마의 황제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카이사르, 우리가 영어로 발음하면 이제 시저가 되는 거죠. 그런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인 필립을 더하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인들이 섬기던 그 다산의 신인 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의 그 식민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데 전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룩할 거대한 나라에 대한 야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답은 어떨 때는 이 동문서답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에 어린 양 희생이 되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준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MBTI 테스트의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정보를 인식할 때에 어떤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감각, 그러니까 이 센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은 미래적인 직관, 그러니까 인투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직관을 주로 사용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적 감각형인 그 S형은 사과라는 그 대상을 볼 때 빨간색이나 향기로움, 새콤달콤한 이런 현재 구체적인 감각을 먼저 떠올리는 유형을 말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 미래적인 직관형은 사과를 인식할 때 백설공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이폰이나 만유인력과 같은 좀 추상적인 직관을 통해 인식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현재의 감각을 우선으로 살아가던 이 어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이 땅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볼 눈은 아직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만 잡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부 베드로에게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다층적인 단어의 의미가 이해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층적이고 다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는데 구약에서는 또 용법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 9절에 나오는 이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서에도 보면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 곧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사람인의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냥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더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으면 좀 더 질문이 명쾌했을 텐데,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질문의 겉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칭하시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사람의 아들을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그 의미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이런 중의적이고도 상징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안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흔히 보듯이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제자라고 하면은 마치 굉장한 그 성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시절에 12제자들은 좀 어리버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못 알아듣고 이 동문서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개떡같이 동문서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이 찰떡같이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아리송한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답하기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답하는 모습을 보았을 베드로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가지는 그 중의적인 그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그 어부로 살았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그래도 좀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나 마태나 누가 정도나 이런 사람의 아들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런 중의성을 파악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12제자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그렇게 지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이 12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자부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해가지고 칭찬받고 이렇게 으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첫 번째 이 아리송한 질문에서 이 사람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그 다음 질문을 기다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에 냉큼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그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예수님 관계를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지적인 영적인 수준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의 표현 자체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훌륭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직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단단하지 못함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조금 뒷구절인 23절에서는 오히려 앞에서 칭찬받다가 헛소리를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혼을 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갈릴리 시골의 어부 출신이면서 지적 수준이 낮았던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12제자의 수제자이고 싶다라는 그 야심 가운데를 오락가락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백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18절에 베드로의 고백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남성 명사인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그리스어로 여성 명사인데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몬이었고, 그 당시 많이 쓰이던 그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그리스어로는 페트로스였습니다. 이 게바와 페트로스는 다른 언어지만은 둘 다 동일하게 반석, 큰 돌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이 베드로라는 수제자에게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베드로를 칭하셨다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주춧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MBTI 테스트의 근본 질문은 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감정, 그러니까 feeling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 thinking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도마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유형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현실적인 감각으로 검증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자기 자신의 이성의 잣대로 부활을 검증하려고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도 이러한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진 도마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에 감정과 이성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감성적인 찬양과 통성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속이 후련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묵상과 침묵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깊이 나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도마와 같은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개와 같은 그런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인 그런 감정과 이성을 통해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나아가는 그 끝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부활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또한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이 부활 후에 온전해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은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리고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까지 만질 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문을 확인하고 DNA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대화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11 제자 가운데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던 일부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한국어 문장의 주어가 좀 애매하지만은 이 원문에 봤을 때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11 제자 중에 일부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만날 수도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처럼 은혜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모두 다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서도록 도우셔야지만 그러한 믿음이 주어지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감정이나 이성을 통해 판단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MBTI 테스트에서 네 번째로 주어지는 질문은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즉흥적인 생활, perceiving을 주로 하는지 아니면 계획적인 판단, 이 저증을 주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할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자율성과 융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임기응변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
잘 적응하는 것을 추구하는 편이십니까? 바쁘고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실수 없이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결국 진인사 대천명, 우리 최선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더라도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고 이 전 인류가 모두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 하에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전쟁, 이러한 것들도 이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부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대환란의 징조나 아마겟돈의 전쟁이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의 시대,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 씨앗을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귀한 씨앗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이 귀한 하늘 씨앗을 나만 고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희망의 싹을 틔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로 이 받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어서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줄기가 나와서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더욱 명확해질 때까지 전 교인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목사님은 MBTI 유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IMSG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당황하죠. 왜냐하면 이 MBTI 테스트에 16가지 유형에 없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이렇게 따지실 텐데 그때 저는 답합니다. I am son of God, 아니면 I am daughter of God. 제가 우리 첫째 딸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도 하고 이제 엄마 아빠 그럴 때 제가 딸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리에는 엄마 딸이야 아빠 딸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딸. 그러죠. 잠시 이 지구별에 소풍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숨은 보물 찾기를 시키셨습니다. 여기 계신 은혜의 빛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몇 개의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맛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서 돌아가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